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경이 역사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지해오고 있는 바 있습니다. 성경의 문학적 양식이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조합해 놓은 기록들이 아니라 역사를 기록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성령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의 얼마를 기록해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오염된 세상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 구원의 주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미래에 행하실 일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확인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이 기록한 이 모든 요한복음의 기록들은 주님께서 이 외에도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풍성한 생명을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선택한 모든 기록들은 바로 이 믿음과 구원에 관한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는다 할지라도 도대체 이 역사의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우리와 연결하셔서 관계하시며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묵상해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라는 차원에서 볼 때 요한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40일간의 행적에도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터이지만 그 가운데 얼마를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디 가서 뭘 하시고 뭘 드셨다 이런 차원의 사실적인 팩추얼한 난리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어떻게 관계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묵상해 보시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 나하고도 이렇게 관계하시겠구나. 오늘 나와 함께 관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주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는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어 집안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내 주셨던 사건이죠. 직접 나타나셔서 손에 박혔던 못자국과 더불어 배에 창으로 말미암아 난 상처까지도 보여주시며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던 한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그 눈으로 보았음에도, 보여주셔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갈릴리로 되돌아왔을 때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들이 마땅히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낚는 어부의 그 소명을 가지고 그 소명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터인데, 고기 잡으러 간다는 베드로의 선동에 모든 제자들이 넘어가 버리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며 고기를 잡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깊은 곳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게 하시는 상황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도 주님 보여주세요 라고 했으면, 우리가 보았으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것 같은데 사실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상황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오히려 요한은 이제 그 마음속에서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그렇죠? 고백이 들어오고, 베드로는 겉옷을 챙겨 입고 이제는 다시는 주님, 더 이상 주님에 관해서 의심하지 않고 내가 이제 진정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행위적인 고백, 주님을 만나러 가며 직접 자신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행위적인 고백의 차원으로 반응하는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본다고 잘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 속에서 말씀을 떠올리며 생각해서 자기 자신의 고백으로 이루어진 이 제자들의 고백이야말로 이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고백이고, 이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이제 진정 사람 낚는 어부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고 돌아서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해야 될, 우리도 그런 현상이나 이적이나 뭘 좀 보았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어나고 있는 삶의 모든 정황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감정이 걸어오시는 말씀에 함께 동참해서 온전하게 지정의적으로 반응하게 될 때야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 이끌어가는 신앙의 내용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온전한 추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잠언을 묵상하신 분들은 잠언 14장에 이런 말씀, 23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했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저는 이 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으로 받았냐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수고하셔야 됩니다. 모든 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휙 바꿔주시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뭘 보여주시고 뭘 해주시고, 이런 거는 여러분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지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늘 남의 간증 듣고 감동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남의 간증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여러분이 수도 없이 많은 간증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의 신앙은 아닙니다. 남의 간증 들으면서 그것이 내 신앙인 양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모든 수고에는 수고의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수고의 이익.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생각하고 떠올리고 고백하고 반응하는, 저는 이런 반응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처한 모든 정황들, 그것이 좋은 일이면 좋은 일, 여러분 너무 상황이 지금 잘 풀린다고, 돈도 잘 벌린다고, 난 지금 건강하다고, 그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지금 이렇게 잘 펴지고 있습니까? 나에게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건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혹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도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실진데 반드시 이를 통하여 주님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있습니까? 아직도 내 욕심에 이끌려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오늘날 상황을 통해서 걸어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께 온전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종의 자리에서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를 만나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만나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왜 매일 주일의 예배 이 시간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가?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찢기고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찢기고 상한 심령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라는 것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회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영적의 회복의 내용을 우리가 온전하게 기억하고 볼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하게 하시는 영적인 일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아울러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주변의 이웃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적인 회복을 가져오실 터인데 이제 사도행전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하여 영적인 회복을 추구하고 계실 터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이웃들을 회복시키는 영적인 축복의 통로자가 될 것인가를 주님의 회복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영적인 회복의 일에 내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회복하시게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그 장면에 8절의 말씀이에요. 자,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자, 그 장면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서둘러 배를 몰아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11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본문을 읽어보면 아마도 베드로는 제자들 이후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선을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또 베드로가 먼저 가서 그 생선을 또 올라오는 길에 들었던 음성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영적 회복을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전인적인 회복입니다. The holistic restoration.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것은요, holistic한 거예요. 전인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시는 회복은요, 배려하시는 회복입니다. Considerate restoration. Considerate restoration. 배려하시는 회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라는 것은 함께 하는 회복입니다. Restoration together. Holistic restoration, considerate restoration, restoration together.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전인적인 배려하는, 함께하는 회복이 무엇인가를 자, 우리 하나씩 풀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해변에 도달하여 주님을 만나보았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주님께서 차려놓은 아침상이었습니다. 9절이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니, 뭐 이렇게 중대한 순간에 지금 얼마나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까?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그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상을 베푸시고 아침상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조반상을 준비하여 주시며 제자들을 맞이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회복의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슨 영적이니 무슨 쩍이니 쩍쩍쩍쩍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육체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부활의 놀라운 축복은 영만 부활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회복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회복, 육적인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다, 육체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나치게 구분해서 영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뭔가 거룩하다 생각하고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난 신앙의 오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결코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함께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러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늘 이 말을 떠올려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은 사람에게 떡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떡의 비현실성이라든가 떡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후에 마태는 그의 복음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수종 들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셨을 것이다. 40일 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분명히 음식을 대접했을 것이라는 생각. 우리 한번 얼마 걸고 그런 거 하지 마요. 천국 가서 우리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일에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관성이. 여러분, 우리가 즐겨 애송하는 시편 23편 말씀 기억하시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저는 이것을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영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윗에게 저는 하나님이 정말 상을 베풀어 주셨을 것 같아요. 직접 그가 먹을 수 있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넘치는 잔을 허락해 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 안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지 육체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다 도외되어진 어떤 영적인 상태만 남은 그런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추구하신 것은 이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육적인 피조물의 회복인 거예요. 피조물의 회복.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육체적인 회복을 또한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구약의 한 가지 사건 또 기억하시죠? 열왕기상 19장. 바로 엘리야 사건입니다. 19장 4절을 보면요, 이세벨의 등등한 기세에 갑자기 그 심령에 무너져 버려서 그가 주랭랑을 치죠. 아니, 바로 그 전에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맨몸으로 이겨냈던 이 엘리야가 갑자기 그가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광야를 이세벨 여인 하나의 이 등등한 기세 속에 그냥 도망쳐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열왕기상 19장 이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두 번이나 엘리야를 깨워서 먹이고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엘리야를 수종 들었던 이 천사가, 여러분 예수님을 수종 들었던 저는 그 천사인 걸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수종 들었었죠. 오늘 이 엘리야를 수종 들고 있는 이 천사를 보십시오. 그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엘리야를 깨워 먹이는 일.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차원에서 한국말 속담에 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이건 정말 영적인 명언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지금 현재 제자들의 상태는요, 밤에 맞도록 그물을 내리며 아무것도 잡지 못한 육적 탈진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그들을 데려다 놓고 교육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게 아니라 든든한 아침으로 그들의 피곤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아침상을 준비하여 주시며 제자들의 육체적 회복을 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를 묶어주는 한 가지 힘을 대라 하면 저는 그것이 오이코스의 식탁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먹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강력한 회복의 상징적 의미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회복을 위해서 아침상을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가 기억할 전인적인 회복입니다. 전인적인 회복. 우리가 영이 춥고 헐벗은 이웃을 향하여 평안하라, 내 영이 축복받으라 하고 돌려보내는 것,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상대방의 육체적 회복을 추구해 주는 것, 한 끼 같이 먹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상담의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심령의 연약한 상태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정말 상담가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육체의 우울증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육체의 건강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건강진단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아프면 심령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우울증. 여러분 캔서 페이션트들이, 이 암 환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심령이 무너져 버려서 우울증 상태로 들어가서 생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바로 그 증상이 더 중요합니다. 그때는 몸도 회복돼야, 그 몸이 회복되면 마음도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이런 전인적 회복을 추구하며 교회 지도자로서 아니면 영적인 선배로서 이웃들과도 이런 전인적인 회복을 추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을 위해서 먹일 때 여러분 조건 없이 먹으십시오. 밥 한 끼 대접하면서 콩나라 팥나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잔소리하면서 한 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심령의 회복.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뭐 밥 한 끼 째려놓고 뭐 그들에게 너 그때 생각나냐고, 너 그때 왜 도망쳤냐고. 여러분 그들을 윽박지르거나 그냥 먹게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밥 한 끼 먹고 오면서 오히려 체해가지고 육신이 더 아파지게 하지 마시고, 정말 누군가를 한번 대접한다면 그저 재미있게 회복되고 육체에 회복되는 좋은 음식으로 그를 함께 대접하는 전인적인 그 회복의 섬김들이 또 여러분과 저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할 중요한 약간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9절을 보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숯불 위에 얼마의 떡이 있었고 얼마의 고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믿기로 제자들을 먹기에 충분한 고기와 떡을 이미 올려놓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지 혹 않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벌써 이미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사실 더 고기가 필요하다면 주님은 만들어내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또 하셨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그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10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셨어요. 아니 왜 모든 걸 다 준비를 맞춰 놓으셨는데 왜 또 생선을 더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저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살짝 엿보게 됐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배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배려하시는 말씀. 저는 믿기로 제자들로 무한하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주님께서 생선을 가져오라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자들로 함께 동참하는 것. 야, 내가 준비한 것 우리가 같이 먹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주님도 동참시키시고 제자들도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한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계실 터인데요.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단코 일방적인 분이 아니시셨습니다. 일방적이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죄 짓는 백성들을 그냥 만들어 가지고 순종하는 기계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다가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의지로 순종적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배려가 우리 영적인 회복 속에도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며 저는 예수님께서 숨을 고르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도 주님 속에 많은 말씀을 하고 싶은 것 같았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 거는 고기를 가져오라는 말로 숨을 고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믿기로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선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무례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무섭다고 생각해요. 내가 선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막 행동해도 될 것 같은.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부모님들을 권면하면서요. 이렇게 교훈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왜 바울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권면을 주고 계실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행하는 가장 무서운 일 중에 하나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일이라는 이 빌미 아래에 자녀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무례히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일이야. 그런데 그 너 잘되라고 하는 일을 돌이켜 보면요. 그거는 자식 잘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기쁨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녀들에게 뭐 그냥 인류 옷에 뭐 브랜드 옷에 브랜드 이 스트롤러에 이런 거 하는 거 봅니다. 물론 그렇게 잘해주는 거 저는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과연 그게 정말 애들을 위한 것인지, 정말 애들을 위한 것인지. 애들이 뭐 이러라, 야 내가 그때 말이야 나는 이래봬도 내가 생후 3개월서부터 브랜드 입고 자란 사람, 그런 애들 있는 줄 아세요? 그런 기억 생각나세요? 뭐를 먹고 뭐를 입었는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아닙니다. 자녀들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과도하게 빚내서 브랜드 네임으로 아이들을 치장시키는 것은 그건 장난감 치장하듯이 하면 누구 만족을 위해서요? 자기 만족인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너 잘되라는 거야. 너 좋으라는. 그런데 속으로 보면 남 눈을 의식해서 자기를 만족시키고 있는 거지 결단코 자녀를 위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상대방을 무한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절대로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생색내지 않는 것입니다. 야,
내가 또 이렇게 다 차려놨다. 이 생선 손질하느라고 내가 지금 손이 보이냐?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내 것도 가져와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무안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제자들을 무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겁니다. 오늘도 자신의 소명을 저버리고 밤새 헛구물질로 상하고 지친 제자들을 향하여 친히 아침상을 차리시고 그 제자들을 윽박지르지 아니하시고 와서 먹어라 하시는 주님의 이 배려하시는 마음을 저는 여러분과 저가 함께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무안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을 무안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를 생색내서 내가 나가서 이렇게 다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자식 먹고 사는데 생색내면서 상대방을 무안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뭐하라? 좀 가져와라 그랬어요. 야, 그거 내가 거기 고기 있는 거 알아서 다 내 덕분에 잡은 거다. 다 가져와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좀 가져와라. 저는 이 말씀의 저변에 나머지 생선은 니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저는 이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 그래서 제자들이 와, 이 생선 갖고 빨리 팔아서 좋은 곳으로 내 돈을 이런 생각 품었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께 피해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무슨 거지가 되신 것처럼 내가 가진 거 다 달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자꾸 착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아유 하나님이 제가 가진 거 다 달랠까 봐 못 믿겠어요. 교회 못 가겠어요. 그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언제 주님께서 고기를 다 가져오라고 하셨습니까? 좀 가져오라 그러셨거든요. 좀 가져오라. 나는 하려면 확실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처음부터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여러분의 시간을 좀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 나 자식들 먹을 거 안 먹고 입힐 거 안 먹히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러지 마시고 좀 드려보세요. 그냥 좀. 교회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러면 완전히 내 시간 주일날 다 드립니다 그러지 말고 조끼 하나 입으시고 파킹장에 가서 좀 섬겨보세요. 부엌에서 그냥 좀 섬겨보세요. 교육부에서 좀 섬겨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드리는 훈련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것이 드림의 축복입니다. 야, 이거 정말 할만하네. 여러분 자원봉사를 하면 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힘 중에 하나가 volunteerism이라고 하거든요. volunteer 하는 사람들이 왜 계속 volunteer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서 기쁨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드림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것을 가지고 복되게 사용할 때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가진 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살아보십시오.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걸 먹었기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조금 더 좋은 게 보이고 조금 더 좋은 집이 보이고 조금 더 큰 집이 보이고 조금 더 좋은 차가 보이고 그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드림을 주님 앞에 섬기고 이웃들을 도와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보람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마음으로 오늘도 받으시고 주님의 배려하심에 아멘으로 함께 동참하시며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이 헌신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회복도 추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하는 회복입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았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저는 한국말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벼룩에도 낯짝이 있다. 저는 이걸 영어로 어떻게 설명할까 했더니 뭐 thick as a face? 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벼룩에도 낯짝이 있다. 또 한국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저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의 낯짝이 없어요. 그들은 입이 10개라도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밤이 맞도록 진짜 피곤했으니까 그래 먹자 그러고 확 달려붙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향한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의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시키셔야 돼요. 저는 이것이 바로 배려하시는 주님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음식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야, 빨리 와. 같이 먹자. 그리고 주님이 떡을 준비하면서 본인도 먹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동양적인 관습에 선생님이 먼저 먹어야 우리가 먹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먼저 숟갈을 드셔야. 우리 자녀들 2세인데도 우리가 가르쳤거든. 언제든지 할아버지가 먼저 숟갈을 든 다음에 내가 드는 거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아무리 차려놓고 눈 완전히 째려보시면서 먹으라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먹겠어요?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죠. 주님이 옆에서 딱 팔짱 끼고 보시면서 그래서 다 해놨으니까 먹으라니까. 왜들 안 먹고 있어? 이것들 또 반항하네? 여러분, 그거는 회복이 아니에요. 회복은요, 같이 해주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도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왜 아침 상을 등장시키고 계실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 동양적 관습으로 보면요, 너무나 이해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상을 한다는 것, 상을 함께 한다는 것은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 전통에 꽉 박혀 있는 어떤 집안의 사람들은 아버지가 받는 상, 할아버지가 다르잖아요. 남자들이 받는 상, 여자들이 받는 상이 다르. 겸상을 한다는 것은요, 당신과 나와 동일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먹는다는 것은요, 겸상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내가 이제 너희를 대접해 주신다는 대접함의 의미예요. 너와 나가 같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서 그래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는다는 말은 뭐냐면 함께 해결한다는 말이 의미가 아니라 너와 내가 이제는 식구다. 같은 자리에 서 있는 평등한 존재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의 완성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신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4장 11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며 또한 그보다 더 큰 일.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 상으로 초대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이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 할 거야. 여러분이 주님의 함께 하시는 회복을 여러분 보십니까? 함께 하시는 회복. 너와 나는 수준이 다르다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회복하고 너와 나는 수준이 다르다가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너와 같이 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이나
오늘 이 조반상에서 함께 제자들과 먹으시는 주님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안도현 시인의 사랑이란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약간 카톨릭과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참 이 감성이 뛰어난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보통 은혜의 감성이. 한번 여러분 그 사랑이란 시를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 되지 않게 하소서. 사랑으로 하여 못 견딜 두려움으로 스스로 가슴을 쥐어뜯지 않게 하소서. 사랑으로 하여 내가 쓰러져 죽는 날에도 그 일을 진정 사랑했었노라 말하지 않게 하소서. 내 무덤에는 그리움만 소금처럼 하얗게 남게 하소서. 자, 이 말이 뭐예요?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사랑으로 생색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사랑으로 생색내는 거. 기왕 읽은 거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오래된 운물이라는 시거든요. 오래된 운물. 고여있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지만 하늘에게 가끔씩 두레박이 내려온다고 해서 다투어 계층 상승을 꿈꾸는 쫄부들은 절대 아니다. 잘 산다는 것은 세상 안에서 더불어 출렁거리는 일. 누군가 목이 말라서 빈 두레박이 천천히 내려올 때 서로 살을 뚝뚝 떼어 거기에 넘치도록 담아주면 된다. 철철 피 흘려주는 헌신이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은 것은 고여 있어도 어느 틈엔가 새 살이 생겨나 그윽해지는 그 깊이를 우리 스스로 잴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영적 회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더불어 출렁거려요. 누군가가 목마른다고 할 때 우리의 살을 뚝뚝 떼어서 넘치도록 그들을 회복시키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회복해 주신 그 사랑을 안다면 철철 피 흘려주는 그 사랑이 아깝지 않고 그 헌신이 아프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바로 그 회복. 그것이 여러분이 받고 있는 회복이요, 우리가 실천해야만 하는 회복인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전인적인 회복, 배려하는 회복, 함께하는 회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오이코스, 이 지역사회,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 위대하신